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 그리고 정책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월요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주민 선교 운동본부가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이란 주제로 제2회 이주민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다문화 사회와 감수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온누리 선교교회 장성진 목사님과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7일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주민 선교운동본부가 제2회 이주민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민족신학의 전통위에서 소외된 이웃과 고락을 함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노동운동과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섰다면 1990년대부터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 집중해서 선교적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이번에 열린 제2회 이주민 선교 아카데미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개성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주민은 단순히 우리가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읽어가야 할 주체적 동반자이자 동등한 시민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급변하는 다문화 현상 속에서 지역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교 방향과 인권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우리 개신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특히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여성 목사님들이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세대 여성 목사님으로 알려진 우리 한국연 목사님, 네네. 그리고 우리 김은경 목사님도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서도 이를 잘 이어서 귀한 활동을 해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주민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 또 정책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현재 국내 체류 이주민은 사실상 271만 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요. 예, 이미 인구의 5%를 넘어선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이들을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경제적인 도구로 보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부가 가지는 동아주의 관점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주민들을 사회적 안전망 밖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인구 위기 분석을 위해 마련된 대시보도들을 살펴보면 이주민 유입을 단순한 숫자로만 처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런 관리 중심의 시각은 당장의 갈등은 가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내에 소외와 혐오라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을 분명히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들의 시혜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주민들을 이렇게 노동력을 대체할 그런 사람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는 우리의 또 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인류를 한 가족이자 형제로 보는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보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고백에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자 형제자매라는 것이 성서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저는 실제로 저희 교회 온누리 국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이주민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자녀가 한국어를 못해서 차별받거나 교육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네. 종교가 말하는 형제는 단순히 사랑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이방이라는 낙인 때문에 이주민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사회에서 결코 고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자, 우리 목사님께서 이날 다문화 사회와 감수성이란 주제로 또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0.75라는 전례 없는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이주민 유입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이주민들은 정부의 장벽과 법적 제약 때문에 좁은 반경 안에 갇혀 사는 세그먼트화된 부동성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배제되는 포함된 배제의 구조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인정과 적극적인 환대의 윤리를 주장했습니다. 교회에는 이주민들에게 정서적 보루가 되는 결속 사회 자본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들을 지역 사회를 잇는 교량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 위기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공존을 위한 동반자가 될 때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글로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교회는 이주민들에게 정서적 보루가 되는 결속 사회 자본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외로움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2의 고향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네, 네. 우리 종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정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우리 이주민들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온누리 선교 교회에 계시는데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네네. 저희 교회는 이주민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신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통합의 가장 큰 장벽인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어를 하는 부모와 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고 대표 기도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함께 병행합니다. 여기서 기술의 도움도 받습니다. 노트북 LM과 같은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교 내용을 러시아와 한국어로 PPT로 제작하거나 한국어 설교를 러시아어로 은혜롭게 번역하고 요약하고 또 그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끼리 깊이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영어를 중립 언어로 채택합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 되도록 저는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이주민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한국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국경을 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동등한 자녀로 자각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종교인들부터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키울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도 참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국가 정책이 관리에서 공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주민을 무조건 한국식으로 만드는 동화가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인정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둘째, 이주민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주 배경 아이들이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이중 언어 교육 같은 문화적 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행정력이 닿지 않은 일상의 차별을 막기 위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가교 역할을 수행해서 혐오가 발붙이지 못하는 촘촘한 연대의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네. 이러한 과제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나 정책 도입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권 침해와 주거,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생애 주기형 통합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이주민들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폭행 같은 노동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또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사업장 이동 제한 등으로 인권 침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 사각지대가 아주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통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민의 장기 치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하고 또 사회통합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우리는 미래에 거대한 사회적 재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인천 한박초등학교에 특별 수업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한 반의 절반이 러시아계 아이들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들과 함께 어울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 반 드미트리가 너희 집 빈방에 머물게 되었는데 장난감이나 냉장고, 침대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매번 부모님이나 경찰을 부를 거니? 제가 이렇게 질문하자 갑자기 아이들이 이 뜻을 알아들은 겁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떤 아이는 소피아나 바벨은 나보다 수학과 영어를 더 잘해서 걱정된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아이들은 러시아 친구들 때문에 자막 있는 영상을 봐야 해서 짜증난다며 엄마한테 이민 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반장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영어 잘 못하잖아. 그러면 너도 드미트리처럼 되는 거야. 이미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서로 부딪히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과 제도는 여전히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너무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더글라스 머리의 유럽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서구 사회의 수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 국가와 종교, 교육 현장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우리 또 종교인들부터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부터 조금씩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또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일이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원음 방송을 통해 인류를 한 가족으로 여기시는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신앙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늘 사회 통합의 중심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쩔 수 없이 자국민을 위한 국익의 틀에 머물 때 우리 종교인들은 모든 인간을 한 가족으로 품는 상생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힌 채 시혜의 대상이 아닌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갈 상호 긍정적 동반자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동아주의를 넘어서 인정과 환대의 윤리를 실천할 때 비로소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번영하는 건강한 글로벌 사회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환대라는 단단한 서핑보트를 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누리 선교교회 장성진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